출애굽기 17장 8절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 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8절 처음에 그때라는 말에 대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썼습니다. 그때 어떤 때를 얘기했었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때를 설명하였습니다. 어떤 때이죠? 첫 번째는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이들이 원망불평하였을 때입니다. 물이 없다고 물 좀 달라고 원망불평할 때 그때를 얘기하였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죠? 하나님의 은혜 때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후에 나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와서 싸우는 겁니다. 앞에와 같이 원망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이적과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였을 때 그 이후에 아말렉 뭐를 대명사로 쓴다고 그랬죠? 사탄 마귀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이후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허리띠 풀고 안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또 우리가 원망불평할 때입니다. 입으로 이렇다 저렇다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 사람만 없으면 이렇게 원망불평할 때 그 사람이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드는 경우고요. 원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세 번째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또 하나의 때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갖다가 허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아말렉과 싸우게 되어졌을 때는 원망하였을 때라고 앞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두 번째 때는 그들이 반석을 쳐서 물을 얻는 은혜로 체험하게 되었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 아말렉과 싸우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입니다. 뭐 역사라는 것은 만약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 하지만 만약에 이들이 여기 르비딤에 왔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어떤 이적과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들이 처음에 르비딤에 와서 원망불평하였던 것처럼 그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까요? 그들이 왜 원망불평했어요? 물이 없어서죠. 물이. 사막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는 뭐 물이 철철 넘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이 조그만 개천에도 이 뒤에 있는 산이 뭐 크다고 그래요. 조그만 뒷동산 같은 산인데 여기서도 물이 계속 나오니까요. 이 조그만 시내에도 한겨울에도 그렇고 마르는 때가 없어요. 쫄쫄쫄쫄쫄 이렇게 흘러서라도 흘러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뭐 사람이 떠내려갈 만큼이나 흘러가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물이 많으니까 물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뭐 흔하게 아무렇게나 쓸 때 물 쓰듯이 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집에서 뭐 여러분들이 샤워기 틀어놓고 샤워하지만 그래봤자 뭐 물값 얼마 나옵니까? 우리 예전에 전세 살 때는 한 사람에 5,000원씩 치더라고요. 그래서 5 식구면 25,000원. 그래도 싼 거죠 뭐. 목욕탕 한번 가면은 뭐 7,000원, 8,000원 하는데요.
그렇죠? 온 식구가 뭐 7,000원에 목욕탕을 갔다 오면 5,7에 35, 35,000원인데 뭐 한 번 목욕탕 간 것보다 한 달 동안 물 쓰는 게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물값이 참 싼 거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또 식료품 가게 같은 데 가도 이렇게 막 1.5리터 이런 거 6개 묶어가지고 3,000원씩 박을고 그렇습니다. 뭐 물론 브랜드에 따라서 다르지만 싼 거는 막 6개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막 밴딩 해가지고 1.5리터 큰 거 이만한 거 있죠. 이걸 갖다가 막 6개 묶어서 막 2,980원 이렇게 팝니다. 그냥 물이 참 싼 거예요. 참 물이 쌉니다. 만약에 물이 없더라도 말이죠. 뭐 정 물이 없어갖고 목이 탈 지경이라면 흐르는 깨끗하지는 않지만 목을 축일 수 있을 만큼은 되잖아요. 개울물 마시면 되죠. 뭐 늘 그거 마시면 병이 나겠지만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라면 우리가 바닷물은 못 먹지만 개울물은 그래도 조금 먹을 수 있잖아요. 저런 걸 먹는다든지 뭐 약수물을 떠먹는다든지 우리나라 전국에 어디를 가도 물이 없어서 그 힘든 그런 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뭐 물이 없다 해도 말이죠. 섬에서도 물이 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들도 마찬가지로요. 르비딤에 왔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겁니다.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전혀 먹을 걸 찾을 수 없거든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울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뭘 없도록 하게 했다 했죠? 광야 가운데? 광야에 있게 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걸 없앴다 했어요?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가운데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뭘 없도록 한 것이라 했죠? 볼 게 없도록 한 것이라 했어요. 볼 게 없도록. 사막 가운데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거예요. 사막에 뭐 볼 게 있습니까? 성지 순례 갔다 온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가기 전에 미리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고 안 가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성지 순례 가려면. 몇 년 전, 한 5년 전, 6년 전만 해도 갔다 오려면 한 350만 원 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물가가 더 올라서 뭐 400만 원, 450만 원 들겠죠. 그러니까 갔다 오려면. 한 2주 정도 갔다 오는데요. 그런데 비싸잖아요. 싼 게 아니잖아요. 450만 원, 우리나라에서 450만 원 들여가지고 여행을 한다 하면 럭셔리 호텔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한 10일 동안 잘 지낼 텐데 하루에 40만 원씩만 써도 그건 뭐 열흘 동안이나 쓸 돈인데 거기 가고 그렇게 쓰니까요 말이죠. 싼 돈이 아닌데요. 그런데 사전에 공부를 안 하고 가면요. 갔다가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온대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뭐 푸른 나무나 산이 있나, 뭐 중국의 어디 같은 뭐 기암괴석이 있나, 아니면 큰 폭포가 있길 하나, 아니면 전체 뭐 자연 그대로의 멋진 뭐 정글 같은 이런 모습이 있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흙이고 그냥 돌이고 그냥 뭐 이렇게 뭐 광야 가운데 있는 뭐 이렇게 막 지푸라기 같은 거 뭉쳐갖고 굴러다니는 거고 흙먼지고 그런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큰 기대를 하고 왔다가 실망을 하고 시험에 들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막은 볼 게 없는 데입니다.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볼 게 없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곳에. 왜요? 왜 그렇게 했다 했죠? 믿음으로 하나님만 딱 바라보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 광야 가운데 바다로 치면 바다 한가운데 떨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샛별만 보고 방향을 잡듯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두셨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떨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들의 삶은 그들의 거주 형태는 어떤 거주라고 그랬어요? 텐트, 그렇죠? 성경에서는 장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텐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캠핑 갈 때 치는 그 텐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텐트 생활이었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가면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텐트의 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트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도요 장막 가운데 계셨어요. 성막, 텐트, 우리와 똑같은 그 거주에서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광야 가운데 믿음을 보고 나아가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처럼 사막은 정말 볼 게 없는 데예요. 주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뭐 한순간 또 살 수가 없는 데예요. 물이 떨어뜨리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들이? 어디에 슈퍼에 가고 물을 사 먹겠어요? 길 잃어먹고 그러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래, 탈북민들이 두려워하는 코스가 그 코스예요. 중국을 통하여서 제3국, 그러니까 뭐 어디 라오스나 이런데 이쪽으로 넘어가게 될 때 거기에 어떤 사막 같은 데를 거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 앞에 가이드가 없으면 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길을 찾아갖고 바르게 가지, 안 그러면 사막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거기가 난코스라 하더라고요. 두만강 넘는 것보다 그게 오히려 더 난코스라는 거예요. 안심하고 거의 다 왔다 싶을 때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사막이 뭐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방향 감각이 없어갖고 그 자리에서 뺑뺑이 돌다가 목말라서 가래서 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막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들이 있는 거예요. 르비딤에 왔어요. 그 르비딤에 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원망불평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원망불평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왜? 이전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기적의 역사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셨고 또 목을 축이셨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한다 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 여러분들에게 기분풀이하라고 그런 역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이런 때, 어려운 때에 르비딤에서 잘 기억하라고 그걸 주신 것입니다. 그 잊어먹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은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잃어버렸어요. 그걸. 잊어먹었어요. 기억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망불평했어요. 이들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투덜거리고 입이 막 대빨 나와가지고 막 누구 때문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지파별로 전부 다 사분 오열돼갖고 지들끼리 막 쥐어뜯고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맨날 자고 일어나면 누가 뭐 싸워가지고 어느 집에 사람이 또 다쳤다 이런 소리나 맨날 들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하면서 뭐 전부 다 분규 비슷하게 일어나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이런 소리도 있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물도 못 먹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방향도 모르고 이럴 때 그러니까 원망불평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는 환경에 있을 때 말이죠. 이때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아말렉과 싸웠더라면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역사로 봐도 외세의 침략으로 넘어진 그런 나라들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내분으로 인해서 다 허물어집니다. 국민이 하나가 되지 못해갖고 넘어가는, 그래서 나라 없이 공중분해되어지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대부분의 역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니까요. 조금만 충격이 와도 그냥 와르륵 부서지는 겁니다. 똘똘 뭉쳐 있다면 오히려 그럴 때 더 합력하겠죠. 더 힘을 합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모래알갱이처럼 모두 다 제 갈 길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제 기분풀이로만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전부 다 감정을 토해내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 상처받고 그럴 줄 몰랐다 막 이러면서 서로 마음에 막 상처를 갖다가 크게 받고 이러니까 뭐 어디 외세와 싸울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대판 싸워가지고 힘이 다 빠져나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전쟁을 허용하셨을까? 비록 8절에 보면 이들이 원망불평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런 아말렉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말렉과 싸우잖아요. 지금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 싸우는 거는 힘으로 봐서는 비등하다는 거잖아요. 어른하고 애하고는 안 싸우죠. 왜냐하면 애하고는 싸우거나 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비슷하면 싸우는 겁니다. 동급생끼리, 동년배끼리는 거의 다 싸우는 겁니다. 힘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게 하셨다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뭐라고요? 만하다는 거예요. 싸울만하다. 싸울만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한번 해볼만 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움을 하도록 어떤 면에서는 허락하신 겁니다. 싸워도 되겠다 이제. 싸워봐도 되겠다. 맨날 애한테 쥐어 터지고 뭐 그러던 애고 막 왕따 당하고 뭐 빵 셔터리나 하고 이랬는데 막 집에 가가지고 막 무술책을 보고 막 무술 유튜브 보고 막 그래가지고 무술 배워가지고 막 어깨 만들고 막 몸 만들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은 막 그 일진 애들 갖다가 확 한번 때려 눕히고 영화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싸우거나 많아했죠. 맨날 그렇게 맞고 다니고 그랬던 아이지만 이제는 싸워볼만 하니까요. 한판 붙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아말렉과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싸움을 허락하실 때는요, 아무 때나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일까요, 그러면 허락하실 때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싸움을 허락하실 때는 아무 때나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언제 허락하신다고요? 싸울만 할 때 허락하시는 겁니다. 싸울만 할 때. 여러분들이 무슨 시험이 있다. 그러면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싸워볼만 한 시험이에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기 유치원생에게 대학교 시험 안 주녀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신앙이면 그 정도의 시험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싸워볼 만한 시험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을 주셔요? 시험할 때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우리 저번에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그래 제가 할 말이 있죠. 네. 17절 이 말씀은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말씀이거든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약속하신 땅을 가야 되는데 지도상에 보면 삼각주가 이렇게 밑으로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나가지고 아마 그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갈릴리 호수 있는 그쪽에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지중해 해안을 끼고 올라가는 게 제일 빠른 경로입니다. 직선으로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애굽에서 그냥 직선으로 딱 대로로 가면 며칠 안 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버스에서 내리든지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 다 그 바다 냄새 나잖아요. 그것처럼 바다바람이 솔솔솔솔 불기 때문에 가기도 참 좋아요. 그쪽은.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지중해에 있는 그 해안선의 길을 따라서 많이 이동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길도 지금의처럼 고속도로 이런 걸 상상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사막에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가 아닌 사람들이 디뎌서 이렇게 다져진 정도의 길은 만들어져 있어요. 큰 수레가 지나가든지 그 정도는 못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렇게 시험 치러 올라갈 때 있죠. 그 가는 길이 있잖아요. 무슨 제 해갖고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듯이 그렇게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훨씬 편한 거예요. 만들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시원하고 하니까 훨씬 편한 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1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셨어요? 안 가게 하셨어요? 못 가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직선으로 가면 훨씬 힘이 적게 드는데도 그 길로 안 가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쪽으로 가면 누구의 땅을 밟아요? 블레셋 땅을 밟는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블레셋이란 말하고 팔레스틴이란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지역을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팔레스틴 지역이라 한다면 블레셋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땅이에요. 거진 그 중동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 지명이죠. 그 땅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직선으로 가려면. 블레셋 땅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로질러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가로질러서 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은 누구죠? 블레셋 백성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째요? 만약에 그렇게 했고 누구하고 싸워요? 블레셋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돌이켜진단 말이에요. 우리 괜히 나왔는데 여기서 개 죽음 하느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 마음 10중 8구로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와가지고요. 이들은 여행을 아직 몸에 이렇게 익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종잡을 수도 없고, 여러 면으로 지금 연약했단 말이에요. 탈진되어 있고 힘들어 있고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블레셋을 만나면 블레셋하고 싸워보나 마나는 거예요. 아이하고 어른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3절에 이하에 보면 이들을 블레셋 땅으로 가로질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기 해안 밑으로 해갖고 돌아서 가게 하셨어요. 훨씬 도는 거예요.
훨씬 돕니다. 그래도 도는 게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싸워가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멸절되는 것보다는 조금 돌아서 가게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17절에는 그들을 바로 직선으로 블레셋 땅으로 통과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17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아말렉을 싸우도록 하십니다. 아말렉과. 이전은 블레셋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왜요? 이스라엘이 싸우기에 힘이 부족하니까. 싸우나 마나 싸우면 질 테니까. 싸움에서 진다는 건 뭡니까? 다 죽는다는 겁니다. 다 죽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안 살려놨거든요. 그 민족에 속해 있는 생명이라는 생명은 다 죽여버렸거든요. 죽이고 그들의 역사는요. 죽이고 그곳을 도시터로 만들어버립니다. 도시터. 그래서 박물학자들이 그런 지형학자들이 가서 이 지역이 몇 번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유물을 갖다가 확인해 볼 때 단층을 자른다고 그래요. 땅을 단층으로 잘라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만큼 꼭 지층이 있듯이요. 이만큼 흙무대기가 있고 또 색이 다른 또 이만큼 흙무대기가 있고 또 색이 다른 이만큼 흙무대기가 있다. 그 세 칸이 있으면 이 도시는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허물어진 도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을 한번 패한 그 도시는 완전히 그냥 불도저를 밀듯이 밀어버립니다. 그 도시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한 개도 안 남깁니다. 그거는 살아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건물도 한 개도 안 남기니까 살아있는 생명은 기르든 새 한 마리도 안 남긴다는 뜻이에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진다 하면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블레셋과 싸우면 당장 다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려고 나왔으니까 살려야 되겠으니까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피하게 하신 겁니다. 선회하게 하신 겁니다. 그 작전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총 쏴가지고 적을 많이 죽이면 승리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전쟁을 치르고 이기는 게 제일 잘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적이 있다고 무조건 그냥 머리 띠물고 가서 총 쏘고 수류탄 던져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작전을 성공을 위해서 적이 있더라도 그냥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준비될 때까지는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17장 와서는 뭐가 됐어요? 이제 싸울 준비가 된 겁니다. 예전엔 블레셋인데 이제 누구하고요? 아말렉과 싸울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한판 붙어볼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보면 이 아말렉과 싸운다는 건 아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데 왜 탄탄대로만 있어야 되지 저렇게 아말렉과 싸울 또 뻔하고 또 블레셋과 싸울 뻔하고 자꾸 저런 일들을 주시나. 하지만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새 가족에는요 시험이 어느 정도 때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어리기 때문에 큰 시험 줬다가는 아예 그냥 학을 띄고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도 주실 뿐더러 큰 시험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적어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조금 해서 이제 불리기를 님자라고 불리는 이런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서부터는요 시험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나듯이 뭐 할 준비가 됐기 때문이에요? 싸울 준비가 됐기 때문이에요. 아니 군인이 언제 필요합니까? 군인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군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나라의 경제는 훨씬 못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군인이 한번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전쟁 났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군인입니다. 근데 전쟁 나기 전에는요 아무 때도 쓸데가 없는 게 군인이에요. 겨우 산불이나 끌어다니고 수해 복구나 하러 다니고 그런 겁니다. 전쟁 날 때는 군인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군인이 없으면 나라를 누가 지켜요? 민간인들은 다 도망가는데. 군인들이 있어서 일선에서 맞고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싸우게 하신다는 거는. 싸울만 하기 때문에 군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시험은 맞붙어 싸울 만큼 실력이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대학 시험 안 치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 치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정도로 대우해 주신 거예요. 1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돌이키게 하셨을 거예요. 돌아가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 어려움도 여러분들이 이걸 감당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돌아가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지 않고 맞붙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의 싸움은요, 능히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넉넉하게. 그리고 거기에는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이 다 짜두셨습니다. 내가 목구르면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작전에 실패하고 훨씬 피해만 싸워보기는 싸워보는데 피해만 보는 싸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작전은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작전이거든요. 그대로만 하면 그냥 이기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가 그 방법을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겁니다. 수영 배울 때 그러잖아요. 자전거 배울 때도 그러고. 여기 자전거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전거 장애증 이런 거 있으신 분 계세요? 그 처음에는 무섭습니다. 저도요, 처음에 자전거 배울 때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갖고 배웠거든요. 목숨 걸고 배운 거죠. 내리막길에서. 분노의 질주였죠, 뭐. 500원 주면 30분을 빌려줬어요. 학교 앞에서. 자전거 빌려주는 데서. 요즘엔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자전거들이 거의 상태가 알딸딸한 거.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자전거. 그런 거였습니다. 브레이크 대신에 발 가지고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 그런 자전거들이었어요. 그런 거 타다 보면 막 깨지고 넘어지고 막 엄청나게 다칩니다. 막 팔도 부러지고 요즘처럼 막 보호대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막 넘어졌다고 옆에서 아이고 이렇게 해주고 막 다친 데 없네 이런 거 없습니다. 막 팔 부러지고 뭐 이빨 빠지고 이런 거만 예사고요. 막 코피 터져가지고 자전거 반납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갖다가 막 한 번 배우는데 아주 그냥 살벌하게 배우는 거죠. 그때는. 그래도 뭐 그런 걸 갖다가 한번 배우고 나면 이제 앞으로는 계속 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배우고 나면요,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이제는. 그 처음에 배울 때가 겁나서 그렇지, 그렇게 배우고 나면 이제 제대로 배우고요. 이제 자전거 타는 건 이제는 잘 타게 되어지면 뭐 이제 두 손 놓고도 타고요. 그러면 안 되지만 두 손 놓고도 타고요. 이제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타고요. 크든지 뭐 그러면 크면 더 신나고 자전거가. 막 더 높이서 타는 것 같아서 더 신나고 막 허리 구부리고 타는 거 뭐 이런 거면 막 이런 것도 재밌고 막 조그만 거는 오히려 더 재미없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훈련시키셔가지고요, 넉넉히 할 수 있을 만하게 그렇게 훈련시키신 다음에 그 일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젠 그거 겁이 한 개도 안 납니다. 겁이 안 나요. 왜요? 이제 잘 타니까요. 잘 타니까 뭐 겁이 나요.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는 자전거 타는 게 겁이 안 나요. 자전거 못 타는 사람이 자전거를 보면 겁이 나는 거죠. 또 보면 서로 타려고 그러고요. 멋진 자전거였으면 한번 타보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실 때 넉넉하게 할 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자꾸 통과하다 보면요, 그거 이제는 겁이 안 나요. 탈만하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탈만하네. 이제 조금 더 높은 거 없나? 조금 더 빨리 가는 거 없나? 뭐 이런 걸 자꾸 찾게 되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용기가 생겨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봅시다. 신약성경 274쪽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금방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에요. 왜 아말렉과 싸우게 하셨느냐? 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르비딤, 적군, 강대국이고요. 굉장히 싸움에 능한 족속들입니다. 이들 후들후들합니다.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맞붙어 싸울 수 있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건 안 주신다고요? 감당치 못한 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됐어요? 감당할 정도 됐다는 거예요. 뒤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 뭐도 내셨어요? 비상구도 만들어 두셨어요. 비상구도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예? 싸우기도 하셨지만 혹시 싶어가지고 피할 길도 내셨다는 거예요. 그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 싸우다가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도망치면 됩니다. 도망치면. 도망치는 게 비굴한 게 아닙니다. 예? 중국의 무술 가운데서 38번째 전술이 뭡니까? 36개 도망치는 겁니다. 작전상 후퇴예요. 고상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작전인 거예요. 뭐 맨날 공격만 해야지 이기는 건가요? 작전상 후퇴했다가 재정비해서 다시 공격하는 것도 그것도 작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요. 이기게 하시는데요. 또 피할 길도 있으니까 이 싸움은 뭐라고요? 능히 감당한다는 겁니다. 능히. 능히 감당한다는 건 뭐예요?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싸우기에 넉넉하다. 우리는 요거 너무 힘든 거 주셨다고 하나님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려운 시험만 주시냐고 하늘을 향하여서 자꾸 삿대질을 해야 되는데 성경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 르비딤을 만나게 하셨을 때는요. 블레셋 만나기 정도 되면 안 만나게 하시는데 이제는 르비딤 만날 정도가 됐으니까 그럴 때에는 그거는 우리가 싸울 때 어떻다고요? 넉넉하라는 겁니다. 넉넉해요. 싸워 이길만 하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르비딤을 만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로서 감당할 것을 주신 거고요.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싸우니라 하셨다는 거예요. 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싸우게 하셨다. 이건 그냥 역사적으로 르비딤하고 만나갖고 파이트 한번 싸웠다는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역사로 그들을 인정하고 르비딤이라는 원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싸우니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가족은 뭘 져야 된다고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가족이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뭘 잘못해서거나 시대를 잘못 알고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에게 고난을 지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 길은 누가 가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 길을 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원체, 당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가는 길에는 당연히 싸움이 있을 걸 짐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싸움이 있을 걸 짐작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걸 짐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맨날 입으로 얘기하면서 그걸 안 믿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안 가고 협착한 길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노래는 부르고 우리는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땐 그렇게 기도하는데 삶은 아유, 제발 그런 게 없었으면 싶은 이런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참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것과 우리의 삶은 많은 괴리가 있죠.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고 능력으로 능히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싸울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을 만났으면 싸울만 한 겁니다. 아말렉 정도라면 싸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말렉 붙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어. 그러면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인 거예요. 이기는 싸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꽁지 빼고 뒤로 물러설 게 아니고 싸우면 됩니다. 이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싸우라는데 싸우면 되는 거죠. 뭐. 시키면 부교육제 때 쉬운 게 그거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부교육제 때는. 시킨 대로.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게 뭐 2번 생각할 게 없어요. 시키면 예 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왜냐면 시킨 사람이 다 책임질 거거든요. 그대로만 한다면. 아니 그렇게 하려서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 사오라 해서 사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시킨 사람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담임을 하면요. 그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결정하기가 피가 마르는 겁니다. 작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가? 잘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키신다면요. 여러분들 걱정 말고 하십시오. 책임은 하나님이 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싸우게 하셨다면 이기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싸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시험임을 믿으시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영적인 전장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싸우게 등 떠밀면 나가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아무것도 무기가 없어도 사울과 같은 큰 왕도 아무 싸움도 싸워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장막에서 보들보들 떨고만 있었었는데 싸우라고 등 밀어서 나갔던 다윗은요 아무 무기도 없이 그냥 자기가 그냥 소치고 양칠 때 쓰던 그 짝대기 같은 거 하고 그냥 돌멩이 같은 거 하고 뭐 고무줄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들고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싸우러 보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골리앗 모가지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싸워서 이겨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